오늘은 하나님의 나라가 담대하게 거침없이, 오늘 드디어 28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지막 부분인데, 첫 번째는 믿는 자의 표적, 두 번째 마음의 할례, 마지막으로는 전파하고 가르치는 중, 이 세 가지를 조금 대질해 가지고 말씀을 나눌 거예요. 우리 27장을 한 장을 건너서 왔거든요. 28장의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면 27장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가이사랴에서 배를 타고 지금 로마로 가는 거예요. 항로가. 로마, 이제 가이사랴에 상수했잖아요. 그러면서 저 로마로 가는 길에 배를 타고 가면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배 타면 뭐가 보통 영화 하면 배가 딱 등장했다. 뭐가 많이 등장할까요? 풍랑, 그렇죠. 조류가 막 갑자기 파손되어지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 배를 탔는데 배가 갑자기 유라글로라는 그 북동풍을 갑자기 만나서 배가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거의 죽을 고비를 넘겨서 멜리데라는 섬에 들어가는 그 상황이 바로 오늘 27장. 근데 그 중간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너는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지키고 있고 너는 반드시 이 로마에, 즉 가이사 황제 앞에 네가 서게 될 거야. 그리고 내가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네 손에 주셨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구약적인 성경의 관용구적인 표현이거든요. 손에 붙였다. 손에 주셨다. 이게 뭐냐면 구약에서 다윗이 전쟁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 뭐라고 응답하냐면 내 손에 붙였다. 내 손에 주셨다. 그러면 그 다음 전쟁은 어떻게 될까요? 무조건 승리예요. 필승. 그래서 여기도 똑같이 바울의 손에 주셨다. 이걸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영혼들을 네 손에 붙였다는 것을 말하면서 27장이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자, 28장 가볼게요. 자, 오늘 28장은요. 지지난주 넘어가고 바로 가보겠습니다. 28장 부분은 사도 바울이 드디어 어디에 도착할까요? 로마입니다. 로마에 들어가면서 사도행전에 길었던, 우리가 1장부터 쭉 왔잖아요. 그 길었던 대장전이 이제 마지막 막을 내려요. 그리고 첫 장과 마지막에 짝을 이루는 성경이 이 사도행전이거든요. 그건 마지막 부분에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부분은 이제 멜리데 섬에서 구조되는 표적을 행하는 바울의 모습. 멜리데라는 섬에 배가 파손됐다가 거기 딱 안착을 해요. 로마 가기 전에. 그게 먼저 보고, 두 번째는 드디어 로마에 도착하는 부분. 마지막 가장 중요한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담대하게 거침없이, 이 부분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 본문 1절과 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8장 1, 2절 시작.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아멘. 지난주 엄청난 드라마 같은 일이 벌어지고 나서, 빨리 넘겼네요. 지난장에 27장에 엄청나게 드라마 같은 일이 벌어지고 사람들이 배에서 엄청나게 풍랑과 이런 걸 했으니 완전 쪽딱 다 젖었겠죠. 그리고 배가 파손되고 사람들이 널판지 위에서 둥둥 떠서 지금 멜리데라는 섬에 구출된 거예요. 사람들이 온몸이 다 젖었어요. 겨울이었어요. 무태 나왔어요. 그럼 사람들이 얼마나 추울까요? 추우니까 뭐를 피울까요? 불을 피웠겠죠. 그러니까 불을 피우는데 그때 한 사건이 일어나요. 그리고 그 멜리데라는 섬에 원주민이 있었거든요. 다행히도 원주민이 이 파손되어 온 바울과 제수들과 로마 군사들을 이제 동정심으로 환영해 줍니다. 환대해 줘요. 그리고 나서 무태 올라와서 불을 피우는데 그때 한 사건이 3, 4절이에요. 한번 보시겠어요? 3절과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3, 4절 시작.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어떤 사건이죠 지금? 바울도 나무를 이제 해가지고 불을 딱 던졌어요. 그런데 나무 속에 있던 뭐가 있었어요? 독사가 나와서 바울의 손을 팍 물은 거예요. 탁 물렸어요. 그랬더니 주변에 있는 원주민이 딱 알아채요. 왜냐하면 독사거든요. 맹독을 가진 뱀이 지금 바울의 손에 물려 있으니까, 야, 이 사람은 진짜로 살인한 사람이구나. 왜냐하면 풍랑에서도 죽지 않고 건져 나왔는데
독사한테 여기서 물려 죽는 천벌을 받는구나.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러면서 사람들이 지금 이제 언제 죽나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그런데 아무리 지켜봐도 뭐 물거품 물지도 않고 멀쩡해.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5절부터 7절 부분에 보시겠어요? 5절, 6절, 7절 한번 눈으로 와보세요. 바울이 그 짐승을 어떻게 해요? 불에다가 그냥 털어버려요. 불에다가 털어서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지금 이제 쓰러지겠지, 죽겠지, 거품 물겠지 보고 있는데 멀쩡해. 그러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해요? 이 사람 신 아니야? 웅성웅성 하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한번 생각해봐. 저 풍랑에서도 죽지 않고 살아나왔어. 지금 독사한테 물렸는데 맹독에도 죽지 않는 사람이야. 이 사람 신이구나 라고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면서 이 소문이 섬에 쫙 깔리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그러면서 이 오늘 이야기가 전개되는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뭐가 떠오르냐면요, 어떻게 이제 떠오르냐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 제자들에게 했던 말이 있어요. 그게 마가복음에 나오거든요. 우리 본문은 여기 PPT에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밑에 보이시죠? 안 보이시면 뒷분은 뒤에 있는 머리 많으니까 뒤로 보시면 돼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말하죠. 믿는 자들에게는, 특별한 리더들에게는, 목회자들에게는 이렇게 말 안 했죠. 예수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표적이 뭐냐? 뭐라고 말하죠? 귀신이 쫓아나가요. 새 방언을 말해요. 그리고 뱀을 집어 올렸지만 무슨 독이든지 그를 해하지 못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한 가지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낫게 될 것이다. 이게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제자에게 부어지는 또 증인, 사도행전은 증인이거든요. 사도행전의 사람들은 제자, 증인이에요. 믿는 자들을 표현하는 말이.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표징과 능력이 바로 이렇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모습. 사도 바울과 같아요. 그리고 이 모습을 보면 마지막 날 뱀, 옛뱀이라고 하거든요. 옛뱀이 뭘까요? 존재가? 사탄, 용. 옛뱀, 사탄이 마지막 그날에 하나님께서 이 옛뱀을 이 불못에 던져버리는, 영원한 지옥에 가둬버리는, 던져버리는 심판의 그날의 모습이 이 모습을 보면서 연상이 되는 거예요. 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능력과 표징이 있구나. 그리고 마지막 그날에는 이런 표징이 나타날 거야.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그날을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18절로 한번 넘어갈 텐데, 그러면 그 다음 사건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우리가 방금 이 구절을 읽었잖아요. 요 다음 사건, 이제 기대가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자, 한번 봐볼게요. 자, 우리 8절에서 15절까지인데, 우리 8절 한번 읽어봅시다. 한 절. 8절 읽을게요. 8절. 시작. 버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젤에 걸려 누워. 지금 어떻게 했어요? 섬에서 가장 높은 버블리오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에 걸려가지고 누워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가서 그에게 안수해서 기도할 때 이 사람이 낫게 돼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이 소문이 순식간에 쫙 덮어지는 거예요. 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와서 병을 이제 와서 사도 바울이 모든 사람들을 고쳐주는 일이 벌어집니다. 엄청난 거죠. 그래서 이 섬에 있을 동안에 이제 사도 바울 때문에 로마 군인, 그리고 물에 빠져서 죄수들, 이 모든 사람들이 극진히 대접을 받아요.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이제 잠깐 지도가 맞나요? 맞죠? 이제 여기서 지금 여기 멜리데입니다. 혹시 유럽 몰타섬 가본 적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몰타섬이라는 곳이래요. 그래서 유럽에 가실 분들은 여기 한번 들려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래서 지금 여기서 다시 로마로 가는 여정 가운데 이 사람들이 떠나려고 했더니 그 배에다가 갈 때 먹을 거 막 온갖 필요한 것들을 다 가득가득 실어 주는 거예요. 얼마나 극진히 대접했는지 모습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8절부터 쭉 밑으로 내용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로마를 떠날 때
이제 떠나는데요. 지금 우리가 아까 여기부터 시작했어요. 27장 가이사랴 27장 쭉 왔어요. 지금 여기서 유라굴라 태풍 때문에 뺑뺑 계속 돌았어요. 어딘지 알지 못한 채로 극심하게 어두운 곳을 막 떠돌다가 결국에는 배는 완전히 깨지고 사람들은 간신히 여기에 딱 정착한 거예요. 몰타에서. 지금 여기서 이제 사라쿠사, 성경에는 수라구사라는 곳에 갔다가 그 다음 정전지가 어디죠? 레기온, 여기 보디올, 그리고 안비오 광장이라는 곳까지 갑니다. 그 다음 넘길게요. 이렇게 첫 번째는 몰타 왔다가 오늘 본문에 수라구사에 3일 동안 있었고 레기온을 거쳐 보디올을 지나 앞비오 광장에 성경 보시면 앞비오 광장 그 다음 구절 보시면 15절이죠. 15절에 앞비오 광장과 그 뭐라고 나오죠? 트레이스 타베르네. 사람들이 이게 뭔가 계속 고민했었어요. 근데 이게 뭐였냐면 여관 세 개가 붙어 있는 여관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적어놓으니까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원어적으로 여관이 딱딱 붙어 있는 거예요. 우리 유럽에 좀 오래 있었던 우리 민지는 잘 알겠죠, 그죠? 묻진 않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건물들이 따닥 붙어 있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 여관을 이제 유명했던 거겠죠. 트레이스 타베르네라는 이름을 가진 여관에서 누구를 만나냐? 15절 보시겠어요? 누구를 만났어요? 바울이 15절 제일 첫 부분에 누구예요? 형제들. 이 형제들 누굴까요? 로마에 있는 형제들을 만났어요.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은 로마를 몇 번이고 가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그 로마에 있는 형제들을 너무 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드디어 앞비오 광장에 여관 3개 붙어 있는 그 여관에서 누구를 만나요? 형제들을 만났어요. 로마의 형제들을. 이때가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그 다음 15절 뒷부분에 보세요. 바울이 그들을 보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어요.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사도 바울의 여정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이사부터 감옥에 구류됐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 가이사 앞에 서게 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갔어요. 배를 타고 갔어. 풍랑 만났어요. 죽기 직전에 그냥 모두가 다 죽었다 생각했어요. 모든 소망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너 죽지 않아.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너 지킬 거야. 그리고 너뿐만 아니고 너 때문에 여기 있는 276명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 네 손에 붙였어. 이 말이 뭐냐면 몰타섬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주셨다는 것을. 그래서 이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되거든요. 그 배에 있었던 사람뿐만 아니고 몰타섬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까지도. 그걸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의 그 우여곡절 끝에 로마에 왔어요. 상상해 보세요. 사도 바울 안에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구나. 정말 말씀 진짜구나. 내가 죽을 고비를 몇 번이고 넘겼고 지금 내가 배도 파손됐는데 그것까지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 바다까지도 주님은 다스리시는 분이구나. 그런 어떤 그 믿음? 그리고 또 어떤 믿음이 있었어요?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뱀에 물렸는데 독에도 죽지 않는구나. 그리고 로마까지 왔는데 지금 눈앞에 누가 있어요? 내가 그토록 보고 싶고 만나고 싶었던 로마 형제들을 딱 만나니까 사도 바울 안에 그 마음이 막 감사와 감격이 막 터질 것 같은 거예요, 지금. 자기 인생을 쫙 파노라마처럼 쫙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 안에 감사와 감격이 충만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 안에. 이 부분이 바로 넘어간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안에 그 확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 그리고 이 형제들 안에 있었던 만남을 통해서 그 안에 소망이 막 일어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기억하게 되죠. 자, 그렇다면 로마에 갔어요. 로마에서 사도 바울이 재판을 받거든요. 가택연금이라고 하는 조금 자유로운, 조금 그런 어떤 형벌을 받아요. 형벌은 아닌데 그런 상태예요. 거기서 뭐 하고 있었을까요? 무엇을 하면서 머물렀을까요? 뭔가 느낌이 오죠? 사도 바울이라면 뭘 했을까? 보시겠어요? 23절입니다. 23절과 24절 두 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23절부터 같이 읽어봅시다. 23절 한 절만. 23절 시작.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제일 중요해요. 이 부분이 사도행전 전체에서 우리가 1장에서 제가 제일 중요하다 했잖아요. 28장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같이 짝을 이뤄요.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죠. 주제가 뭐죠?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강론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또 풀어놨어요. 여기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23절 눈으로 보시겠어요? 뭐라고 나오죠? 그 다음 증언하고 그 다음 뭐가 나와요? 모세의 율법, 토라. 모세 토라. 그리고 선지자의 말. 이것이 뭐를 뜻해요? 구약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구약 말씀 전체가 누구예요? 그 다음 나오는 사람이 예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구약 전체가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졌는가?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구약 하나하나 풀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어떻게 예수 안에서 성취됐습니까? 이제 그게 가장 두드러지게 히브리서 말씀이거든요. 구약이 엄청나게 계속 인용돼요. 구약을 펼치면서, 왜냐하면 근데 이 사람들은 구약 암송했으니까. 구약 그 말씀 아시죠? 그 말씀이 바로 예수 안에서 성취된 거예요. 사람들이 막 감동하고, 풀어지고, 말씀이 열리고, 이런 일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도 바울의 메시지의 포커스 딱 하나,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킹덤. 우리는 왕국이 지금 없잖아요. 우린 지금 네이션이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킹덤이에요. 킹덤. 킹덤은 뭐죠? 하나님의 나라는 킹덤, 통치권은 왕이 다스리는 모든 영역이 킹덤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모든 영역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이 변화돼야 되는 거죠. 구약에 예언된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됐다. 메시아, 그리스도, 누구냐? 그분 누구시냐?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셨던 메시아가 누구시냐? 그분은 구약에서부터 계속해서 말씀해 오신 온 열방의 왕이시고 온 우주 열방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온 땅을 다스리시고 지금 다시 오실 만왕의 왕이시다. 그리고 그분이 대제사장, 히브리서의 주제죠. 레위기의 주제예요. 대제사장 되시고 우리 왜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그분이시다라고 말씀하시고 선지자,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분,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분, 살아있는 말씀을 대언했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이렇게 말씀했던 부분이 사도 바울이 외쳤던 가장 딱 한 가지, 딱 한 가지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데 24절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지고 바른 복음, 뭐랄까 거침없는 복음,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담대하게 거침없이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반응은 두 가지예요. 뭐라고 반응이 나올까요? 24절 보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어. 아멘. 어떻게 반응해요? 믿거나 믿지 않고 대적하거나 둘 중 하나예요. 예수님 시대도 그랬고 사도 바울 시대도 그래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25절에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 서로 막 각자 반응이 달라요. 다 다르게 반응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25절 한번 눈으로 보세요.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뭐라고 말하죠?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선지자 이사야 아시나요? 구약의 선지자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있어요. 그 이사야가 선지자가 외쳤던 그 말씀과 똑같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뭐라고 예언했냐면 26절부터 28절입니다. 우리 26절부터 28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일렀을 때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아멘. 여기까지만 보십시다. 이사야 선지자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면 지금 오늘 본문에 누가 나왔죠? 사도 바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다면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마찬가지란 말이 뭐예요? 지금도 믿든지 믿고 따르든지 믿고 예수를 따르든지 믿지 않고 대적하든지요. 믿지 않고 대적하든지 둘 중 하나예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왜 그러냐?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고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에 따라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듣기는 듣는데 깨닫지 못한다. 보기는 보면서도 도무지 알지 못해요. 왜요? 마음이 우둔해져 있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보시겠어요? 27절 뒤부분에 볼래요?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27절 앞부분부터 보십시다. 그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우둔하여졌대요. 우둔이 뭘까요? 우둔해졌다는 게 뭘까? 원어에서 우둔하는 뜻은 마음이 우둔하다는 헬라어 의미는 마음이 두껍게 덮여 있다. 무감각하다 이런 뜻이에요. 두껍게 덮여 있어요, 지금. 마음이 두꺼워지고 살이 쪘다는 거예요. 마음에 어떤 것도 들어가거나 흡수되질 않아요. 마음이 살이 쪄서 마음에 어떤 것도 흡수하질 않아요. 마음에 살이 찐 모습은 신약에 보면 7교회 있거든요. 초대교회 7교회. 그 중에 한 교회가 이렇게 고백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계시록 3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부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라오디게아 교회요. 라오디게아 교회. 이 교회는 사람들이 잘 살았어요. 부자였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스스로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 부자야. 너무 부유하고 부족한 거 없어. 특별히 기도자 뭐 없는데요? 잘 지내는데요? 힘든 건 별로 없는데요? 그리고 뭐라고 말했냐면 스스로 자기 자신이 부자라 생각하며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데 더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그 말이 착각이라는 거예요. 우리 잘 알려져 있는 동화 중에 벌거벗은 임금님 아시죠? 라오디게아 교회가 딱 벌거벗은 임금님과 같은 교회예요. 다른 모든 사람들은 벌거벗은 임금님이 딱 등장했을 때 백성들이 어땠을까요? 그 내용 아시죠? 홀딱 벗고 나왔는데 지금 속옷만 입고 나왔는데 자기는 지금 엄청나게 좋은 옷을 입고 있다고 스스로 뭐 하고 있어요? 착각하고 자기 체면을 걷고 있는 거예요. 그 옆에 뱀의 여처럼 계속 아부했던 사람 뱀이기도 하죠. 그게 지금 여기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에요. 자기 체면술, 자기 기만술을 펼치고 있어요. 나는 괜찮아. 나는 지금 엄청 멋있는 사람이야. 나 지금 이렇게 멋있는 옷을 입고 있어. 근데 백성들이 볼 수가 없어. 부끄러워서. 자기 혼자는 착각하고 있지만 모든 사람이 알고 있어요. 사람이 이렇게까지 어리석어질 수가 있어요. 속을 수가 있어요. 왜 그렇죠? 마음이 어떻다고요? 비대해지기 때문이에요. 마음이 살쪄서, 마음이 비대해져서 갈급함도 잃어버렸어요. 마음의 영향력이 귀도, 눈도, 심지어 생각까지도 기능을 상실하게 만들어요.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고, 생각하지 못해요. 그게 눈과 귀가 기능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마음의 문제. 이해되시죠? 하나님은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겠다고 약속하세요. 고쳐주시겠다. 저는 그날이 오늘이기를 축복해요.
그리고 그날이 지금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순간이 되기를 축복해요. 우리의 마음의 살을 제거하십시다. 내 마음에 비대해져 있는 거, 두껍게 덮여져 있는 거, 어떤 것도 흡수하지 못하고 어떤 것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둔해져 있어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2장 29절 시작.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우리 에스겔 말씀도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우리는 진짜 할례를 행해야 돼요. 진짜 할례를 행해야 돼요. 유대인들은 그냥 진짜 물리적인 할례를 했어요. 그게 언약 백성이라고 믿었어요. 거칠해, 겉모양, 경건의 모양, 내 바깥으로 드러나는 거. 그 부분을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마음의 문제예요. 본질의 문제거든요. 본질의 문제예요. 우리 마음은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저도 안 돼요. 제가 해줄 수 없어요. 그 누구도 할 수 없어요. 우리의 심령의 변화는 이 땅에서 그 누구도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영역에 있어요. 하나님께만 있어요. 새 영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시고 그 육신에서, 여기서 말하는 육신은 마음이 비대해져 있는 거, 마음이 살쪄 있는 거, 부요하고 갈급함도 없고 아무런 갈증도 없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 우리의 착각하고 교만한 마음, 라오디게와 같은 우리의 상태, 미지근한 상태, 그 말씀을 제거하는 것은 그 누구도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께만 가능해요. 그게 초자연적인 역사라고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내어놓으셔야 돼요. 나오셔야 돼요. 1대1이에요. 가족도 아니에요. 엄마 아빠도 아니에요. 형제자매도 아니고 여러분이 하나님과 1대1로 독대하시고 마음에 할례가 일어나고 새 창조가 일어나고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게 진짜입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30절, 28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마지막 절에 왔어요. 끼워 놓으시고 사도행 1장으로 가보십시다. 강의 안에 없어요. PPT도 아마 제가 안 넣었던 것 같은데. 네, 없어요. PPT 없지 싶은데. 네, 없습니다. 찾아보세요. 성경. 사도행전 1장 3절. 성경 없는 분은 어플로 이렇게 빨리 찾아보시면 좋아요. 자, 사도행전은 키아점으로 있어요. 짝이 있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1장 3절. 자, 우리가 사도행전 28장 31절. 마지막 읽었는데 1장 3절과 뭐가 같이 가는지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선배해 보십시다.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뒷부분 찾으셨나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40일 동안 함께 있으셨거든요. 40일 동안 뭘 하셨어요? 이해 못 하신 건 아니죠.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뭐 하셨죠? 제자들에게 뭘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하셨어요. 다시 한번 가보세요. 제일 뒤로. 사도행전 28장 31절. 찾으셨나요? 뭐가 나오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보이시죠?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나라로 시작해서 뭐로 끝나요? 하나님의 나라로 끝을 맺어요. 이 뜻은 무슨 말이죠?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나라 역사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잠깐 한번 기억해 보시겠어요?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오로지 기도해라. 성령이 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성령이 부어졌고 증인의 삶이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이 증인의 삶이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역사하셨고 그 뒷부분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지금 28장까지 왔어요. 그리고 28장이 갑자기 여기서 끝이야. 열린 결말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뭐라고 하는 거냐면 말씀을 전파하는 중이라는 거예요. 시제가 현재 분사 능동, 쉽게 ing, 진행형이에요. 그리고 가르치는 중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가 그때부터 베드로, 바울 연결되어졌고 지금 21세기 2024년도 우리가 살아갈 때까지 그 사이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 역사들을 이루어 왔어요. 그리고 지금 그 바통이 누구에게 왔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내밀고 있어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린 결말이라고 말해요. 하나님 나라 역사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갈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멈추지 않아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은 완성돼요. 지금은 계속 성취되어지고 있고 그날에 지금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갈 사람, 동역할 사람 누가 있나? 초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지막 구절에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제가 마지막 우리 청년들에게 다음 주는 우리 연합 예배로 드리겠지만 오늘 청년들에게 제가 마지막 가장 중요한 메시지 뭘 전해야 될까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궁극적 목표예요. 목적이에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단 하나의 비전을 갖고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게 목적지예요. 목표예요. 이걸 상실하면 지금 방향성을 잃어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시는 것이 여러분의 삶에 주어진 미션이에요. 비전이에요. 직장에 있든지 학교에 있든지 지금 취준생으로 공부하든지 공부하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통치예요. 하나님의 통치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는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여러분의 심령이에요.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통치하셔야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통치가 미쳐져야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지금 여기 대한민국인데 대한민국의 통치권이 이루어지지 않는 곳이 있어요. 거기 어디죠? 대사들이 있는 곳이죠. 각 나라의 대사들이 있는 곳. 근데 그 땅은 누가 다스려요? 그 나라가 다스리는 땅이에요. 이 땅 우리 건데도. 이해되시나요? 여러분이 이 땅에 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있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통치를 받으셔야 돼요. 그분의 통치 앞에 살으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고 여러분을 통해서 확장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통치예요. 통치권을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 궁극적인 비전. 여기서 벗어나면 방향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명확하셔야 돼요. 그리고 명확한 목표, 비전이 있는데 각자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방식이 다 달라요. 다 다르게 이루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서.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통치하시는가? 왕이시냐?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시냐? 여러분의 삶에 주도하시는 분이시냐? 날마다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과 함께 이제 마지막 이제 28장 나누게 되는데 멜리데 섬에 드디어 사도 바울이 파손된 그 모든 사람들이 거기 정착하고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죠. 뱀에 물리지만 죽지 않아요. 그 섬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죠. 그리고 나서 이것은 믿는 자, 지금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표적이에요. 이게 나타나고 있지 않다. 지금 여러분 가짜라는 의미예요. 반증이. 여러분 안에 방언이 일어나고 귀신을 쫓겨나가고 그렇다 독을 마시면 안 돼요. 그렇다고 시험하면 안 돼. 이게 뭐냐면 어떤 해를 받든지 여러분이 멸망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제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그리스도인이냐. 두 번째가 드디어 어디 도착했죠? 로마 땅을 밟았어요. 거기서 사도 바울의 감격과 그 인생 전체가 하나님께서 붙들고 있다는, 하나님의 오른손이 나를 붙잡고 있다는 그 감격, 그 기쁨, 또 형제들을 만났을 때 그 막 터져나는 그 감격들이 사도 바울 안에 넘쳐났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드디어 마지막 로마에서 했던 것,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담대하게 거침없이 죽기 앞인데 내가 죽을
이제 목이 달아나 죽거든요. 나중에 참수를 당해요. 사도 바울이 죽기 직전에 뭐가 거칠 게 있겠어요? 사도 바울 탈탈 떨어서 마지막 자기가 하고 싶은 딱 한 가지가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싶었어요. 그게 인생 전체를 들여서 했던 일이고 마지막 죽기 2년 전에 2년 동안 했던 것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여러분, 구약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요. 그것이 인생의 만족이었어요. 기쁨이었어요. 사도 바울의.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에게 2년의 시간이 남았다. 40일이 남았다. 뭘 하고 싶으세요? 뭘 하시고 싶으세요? 하나님의 나라인가요? 그리스도의 통치신가요? 그것이 여러분이 지금 안에 있는 갈망이에요. 다시 교정시키는 거예요. 말씀으로 교정시키는 거예요. 내 느낌으로 교정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은 기준이거든요. 캐논. 흔들리지 않는 자. 세상이 변하고 문화가 바뀌고 나라가 모든 걸 다 사라지고 흥망성쇠가 일어나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 진리, 말씀이에요. 그것 앞에 여러분을 교정시키는 거예요. 지금 나의 갈망은 뭔가? 나의 목적지는 어딘가? 나의 목표는 어딘가? 나는 왜 직장을 가지나? 나는 왜 결혼하나? 나는 왜 교제를 하나? 나는 왜 직업을 가져야 되지? 내가 왜 자격증을 따야 되죠? 여러분이 왜 돈을 벌어야 되죠? 주님의 통치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